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하시는 예수님 12번째 시간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거리트 히긴스라고 하는 한국 전쟁 때에 종군 기자로 참전해서 그리고 취재하고 좋은 그러한 기사들을 많이 내므로 퓰리처상이라고 하는 기자들 사이에 노벨상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상을 수상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1951년 1월 아주 혹독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사후퇴 아시죠? 1951년 1월 4일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후퇴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보통 전쟁은 진격전보다 후퇴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진격 앞으로 이러면 모든 군인들이 사기가 충천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후퇴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고 합니다. 후퇴하게 되면 전열을 정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지도자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부대가 우왕좌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거리트 히긴스 기자는 후퇴하는 유엔군 어느 부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부대는 중공군에게 쫓겨서 어느 시골 산골짜기에 숨어서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조함과 불안감으로 하루하루 버티면서 얼어붙은 빵 조각을 씹으면서 배고픔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때 히긴스 기자가 한 군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 정말 당신의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군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자기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내일이 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었던 것이지요. 히긴스 기자는 이 병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Give me tomorrow 이런 기사를 쓰고 그 기사로 인해서 퓰리처상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다는 것, 그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일도 있다, 내일이 있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된다면 그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참 소망 되시는 분이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 요즘에는 문둥병이라고 잘 이야기 안 하죠. 나병 환자, 성경에는 나병 환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 의학적으로는 한센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일의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더욱 고치기 어려운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한 2달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한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의 나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주님께 나온 것을
믿음으로 왜 보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당시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율법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들은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했습니다. 구별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저들은 나병 환자구나, 그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풀어 헤쳤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 윗입술, 즉 콧수염을 가리고, 이 콧수염을 가리고 침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마스크가 있었다면 아마 마스크를 쓰라고 하셨을 거예요. 콧수염을 가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그렇게 외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주도록 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그도 역시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었고,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나병에 걸리면 진영 밖에서 혼자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무리들 틈바구니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만약에 그의 나병이 고침받지 못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을 각오하고, 그러나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좋게 보시고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또 내 병에서 너의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두 번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 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어떤 마을인지는 모르지만 12절을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어떤 마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마을은 사마리아 사람 일부, 또 갈릴리 출신 유대인 일부가 함께 섞여서 살았던 아주 독특한 마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 마을에 주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병 환자가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과 접촉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그 나병 환자보다는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주님의 치유를 간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을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신 것은 나병 환자의 치유 선언은 오직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병을 고쳐줄 테니까 너희가 지금 당장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여서 너희가 치유받았음을 증명해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까지만 해도 나병 환자들의 병은 낫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마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당시에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에야 약이 개발되었다고 하지만 고치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뭐 그런 약도 변변치 않은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한 말씀, 주님께서 직접 만져주신 것도 아니고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들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15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9명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지 못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을 보니까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대인으로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으로서 나병에 걸린 사람. 이 나병 환자들은 홀로 살든지 나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며 사마리아인이며 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0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격리되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0명 모두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9명은 다 어디로 제 갈 길을 찾아 가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10%도 안 됐다는 것이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놀라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받았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것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무슨 논란이 있는 집회였습니다. 뭐 금리빨로 변하는 뭐 그런 집회들 있잖아요. 그런 집회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의 친구가 그 집회에 가가지고 금리빨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친구를 만나러 확인해 보려고 찾아갔습니다. 너 한번 해봐. 그랬더니 를 해보니까 금은 아닌 것 같은데 색깔이 약간 노리끼리해진 것 같대요. 꼭 안 닦은 이빨처럼. 근데 이제 그게 금이라고 자기는 믿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금리빨로 바뀐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그 목사님이 자기 친구를 보니까 예전하고 똑같이 살더래요. 똑같이 음란한 짓하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아무리 정말 어떤 신비한 신유 집회, 치유 집회, 물론 거기 제가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서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다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들까지 합하면 좋게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치유를 목격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 지실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그냥 죽기로 작정하고 십자가 지신 것이죠.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었던 것이죠. 사실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셨다면 예루살렘에 가셔서도 그 일들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제사장들에게 고난당하시고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 받으시고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누추한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여지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오늘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 중에 9명이 주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주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았다.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당시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혐오감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남유다 왕국 출신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왕국 출신들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런 뿌리가 있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수많은 이민족들을 보내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혼혈적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 왕국 출신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혈통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정통 혈통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잘 아실 것입니다. 우물가에 물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 낮 12시에 중동 지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제가 파키스탄에 한번 단기 선교를 가봤는데요, 한낮에 50도가 넘어가더라고요. 50도. 그늘에 가서도 정말 견디기 어려운 날씨더라고요. 그러니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사람 만나기 싫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었던 여인,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도 정식 부부관계가 아니었던 그 여인, 그동안 4번의 남편이 더 있었던 그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천시와 멸시를 받았던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은 선지자시요 메시아심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와보라, 그가 메시아다, 그가 선지자다, 전도하는 증거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시켰을 때에나 했었지. 제자들도 당시 성령 받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삶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그렇게 사람을 싫어하고 대인 기피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여인이 복음 때문에 완전히 변화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들이 좋은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한 유대인 여행자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레위인이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제사장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제사를 섬겨야 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된다, 또 피를 만져서는 안 된다, 이런 율법 때문이라고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율법은 생명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들이 도망갔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근처에 강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지 않았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그를 여관에 데려다가 자기가 볼 일을 보고 올 때까지 잘 돌보아 주라고, 돈도 넉넉하게 여관 주인에게 주고, 돈이 더 들어갔다면 돌아와서 갚겠노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이겠느냐. 그러자 그 질문을 받았던 율법사가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자, 그 사람이 진정한 이 사람의 이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유가 있어요. 진짜 믿음은 어떤 혈통이나 어떤 예배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했어요. 왜 그리심산에서 예배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출입하는 것을 막아버렸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통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물론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세상 모든 민족을 주님은 복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이 사마리아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왜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이 병의 치유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지도 못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도 못했겠습니까? 어떤 글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요, 누군가가,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뭐 어디 탈무드나 미시나나 유대인들의 경전에 있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글을 찾아보니까 왜 이 9명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 사람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을 추적해 보았는데, 나는 정말 치유받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는 분명히 치유받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 3일 있다가 또다시 도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아야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겠다, 기다려 보겠다, 이게 정말 확실한 치유인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사람은 꼭 지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젠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가서 감사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감사드리는 것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사람은 나도 분명히 치유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치료를 베푸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연은 아닐까요? 사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몸이 정말로 아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만 했겠습니까? 병원도 가잖아요. 약도 먹잖아요. 그런데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셨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이 좋네? 야, 선생님, 의사 선생님 잘 만나서 그런 거야. 좋은 병원 가서 그런 거야.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사람은 이 병이 치유가 된 것은 이 병이 치유가 되어서 감사드려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병이 나았다고 선언해준 제사장이 받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는데 제사장이 너는 치유받았다 말해줬으니까 제사장에게 감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섯 번째 사람은 우리가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실상 예수님이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전제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것이 없다. 그렇죠. 예수님이 안수를 해주셨습니까? 기도를 해주셨습니까? 그냥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했을 때 예수님도 멀리 서서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실제로 수술을 받을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수술을 집도하는 분은 의사 선생님들이죠. 그 수술대 위에 여러 보조 의사 선생님, 또 마취과 선생님, 또 수술을 돕는 간호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한 것이 없다.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일곱 번째 사람은요, 이런 정도의 병 치유는 다른 랍비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당시 랍비들도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치유자들이 있죠.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타 종교에도 이러한 기적들은 일어납니다. 불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들 나름대로 치유받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역사들도 있어요. 이슬람교회는 더 심하다고 그래요. 거기는 악령이 지배하는 종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악령이 치유의 역사도 일으켜주는 거예요. 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까요? 그들의 영혼을 미혹하게 해서 그 귀신을, 그 마귀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도 굿하면 귀신도 나가고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전부터,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그 무당 앞에서 구슬하고 어떤 신령해 보이는 나무 아래서 빌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 아니고서도 치유 사역은 얼마든지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치유가 주님께서 해주셨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 사람은요, 나는 이미 많이 당시에 치유받은 상태였습니다. 거의 나을 때쯤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사람은 더 재밌어요. 나는 이 병에 결코 걸린 적이 없었는데 의사의 오진이었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스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이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9명의 나병 환자, 당시 수만 명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을 때 그 기적을 경험했고 귀신이 나가는 것을 직접 보았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17절과 18절을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자, 치유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치유는 수단이요, 방법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가장 핵심은 감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 다른 9명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치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19절을 보니까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 사마리아인은 질병의 치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9명의 유대인은 질병의 치유를 받았지만 영혼의 구원은 못 받았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질병의 치유가 목적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치유가 목적이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9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질병은 치유받았을지 몰라도 구원은 얻지 못하였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핵심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요, 적어도 이 사건이 누가복음 말씀에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이 복음서를 어떻게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누가는요, 의사 출신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자세히 여러 문헌들을 연구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오늘날로 인터뷰까지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누가는요, 말씀을 그렇게 기록했어요. 학자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기사의 내용들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보다 더 자세하게, 사건마다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나머지 9명이 정말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다면 누가는 그것을 빠지지 않고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감사했다고 분명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것은 이들은 질병의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주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주님께 나아와 영광과 예배를,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꼭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치유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영혼의 구원은 당연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 사실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던 모세, 기억하시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어요. 그리고 산으로 내려왔는데 그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던 그 모세에게 비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죽을까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 죄인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구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그 얼굴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기만 해도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내려오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 휘장 안에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죄 있는 상태로 대제사장에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목에다가 방울을 매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그러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갈라져 버리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이 9명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은혜가 임하면 더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은혜요, 나에게 직분 주신 것도 은혜요. 항존직, 결코 변할 수 없는 직분,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꼭 항존직 되십시오. 결코 변할 수 없는 직분 주신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신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목사 안 됐다면 아마 이것저것 사업하다가 망했을 것 같아요. 사업에 머리가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늘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온전한 치유, 그 9사람 다시 병 걸렸을지도 몰라요. 사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낫다가도 다시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만 해도 위암 수술 10년 전에 하시고 또 5년 전에 대장암 수술하시고 며칠 전에는 이 쓸개에 돌이 꽉 차가지고 그거 빼내신다고 한 2주 입원하셔서 지난주에 퇴원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그걸 보면서 참 많이 고통스러우시겠구나 이런 마음도 가졌는데요. 한편으로 돌이켜보면 계속 우리는 병원 왔다 갔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치유받았다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께 영광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